이 시간 주일 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는지 또 사랑하며 섬기며 왔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찬양 드리십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오늘의 밥으로 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든지 또 코로나 또 겨울철 또 감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절기상으로 입춘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밤 11시 59분이 입춘이라고 하는데요. 봄이 오듯 우리의 일상에도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예전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부터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발을 딛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 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고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이루게 되었지만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레위기는 출애굽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고 또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해서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 신자는 한자로 별신, 거듭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 광야 여정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생활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게 되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도자로 되었습니다. 앞에 본 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자로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여호수아는 한순간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말씀을 듣고 확 변해가지고 관리 즉 이 중간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백성들에게 말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점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 광야에서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양식을 준비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광야에서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으로 먹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만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하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탈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왔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제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싸운다, 싸워서 쟁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땅을 얻기 위하여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 그냥 주시면 되지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신앙의 의미이고 신앙의 여러분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즉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엇을 말하죠? 요걸 알려면, 요걸 이해를 하면 성경에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전투력이 강한 지파가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전투력도 가장 좋았고 재산도 가장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 때 그 마음들이 콩밭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살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을 볼 때 이 두 지파에게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 초승달 비옥한 지도라고 해서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이 주변으로 다 비옥한 지역인데 특별히 요단강 동편 이쪽이 이 지파에게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아주 처음에는 대노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제일 싸움도 잘하고 전투력이 좋은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 있겠단 말이냐?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망해도 좋단 말인가? 이렇게 대노합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리셨는데 그것을 잊었냐? 아주 모세가 역정을 내지요. 그때 이 지파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자식과 가축들은 여기 두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을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가서 전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땅을 차지하면 요단 동편으로 우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사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과도기에 있으니까 이 지파들이 오리발 내밀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에 기꺼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모세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약속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말이 제기에는 누구든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제 귀에는 들립니다. 분위기가 참 훈훈합니다. 두 지파반이 발을 빼면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기꺼이 두 지파반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영적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많은 또 축복을 받았을 때에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나태하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끝까지 충성되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그 충성과 순종은 바로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섬기지 못한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길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겠습니다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 앞에 철저히 손해보고 양보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죄인 줄 알고 우리 세상에서 죽었다 치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목사님? 예,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교회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목사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양보해야 돼요. 손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손해보고 섬기고 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망하거나 끝까지 손해보도록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집안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학교 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되는 집안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야야, 저 외양간의 송아지 저 지붕 위에 좀 올리라. 예, 아버지. 올리고 나니까 야야, 이제 내려라. 예, 아버지. 되는 집안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그 팥을 가져와 메주 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차바퀴 세모를 하면 기차바퀴 세모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되는 집안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은,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순종은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이런 순종의 삶, 이 섬김의 삶이 집안을 되게 하고 교회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야, 외양간의 송아지 지붕에 좀 올리라. 아버지, 더워 죽겠는데 지금 그 송아지를 집 위에 올리라 합니까? 왜 그러는데요? 안 되는 집안입니다. 안 되는 집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고 솔직히 같이 일할 것도 없으니까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고 좋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국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우리가 빨리 모여서 함께 식탁에 교제도 하고 교회도 청소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예배를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함께 섬기지 못함을 여러분 정말
아쉬워해야,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되는 집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가 노하고 겨울에 또 뭐 수도가 터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 장로님, 집사님 달려와서 또 막 수리하고 급하게 뭐 1층에 물바다가 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저는 좀 걱정도 됩니다. 올해 여름은 또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또 물난리 경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만 인내하면서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당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까. 정말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실까, 막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훈련의 첫 번째 기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열심이 없을 때, 그런 순종이 없을 때요, 우리의 복음 증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므낫세와 반지파와 루벤과 갓 지파에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도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좋은 집안이지요. 좋은 모습이지요. 훈훈한 모습이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는 것, 힘을 함께 모으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예.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이고, 뭐 니는 누구 닮았어? 그래 공부를 못하노? 예. 누구 닮았어요? 예. 부모님 닮았죠. 예. 아버지 닮았죠. 어머니 닮았죠. 공부를 못해도 또 얼굴이 좀 못생겨도, 예.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니는 공부는 좀 약하지만 니는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니는 사업을 하면 참 잘할 거야. 너는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놈이야. 예. 니는 얼굴이 좀 못생겼는데 뭐 걔한테 니는 개성 있게 생겼다 아이가. 요즘은 개성 시대 아니야. 너는 잘 될 거야. 응? 니 막 개성이 있어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 될까봐 내가 걱정된다. 이런 여러분 격려의 말, 우리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티격태격 싸우는 부모를 보고 자란 그 자녀들, 그 대물림 하는 겁니다. 또 그 자녀들에게 아빠 탓, 엄마 탓 하면서요. 이 가정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없어도 스스로 가계의 저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너는 참 개성 있게 생겼구나. 한번 축복하십시오. 또 아버지 보고 니는 개성 있게 생겼구나 하지 말고 아버지 참 개성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많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혹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예,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지도자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가정에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가장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가장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가정을 위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들을 축복하십시오. 물론 직장 상사들 중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갑질하는 상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의 상관과 리더들을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리더인 저를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축복하고 저를 격려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우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존재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사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이 목사의 존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하여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양식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늘의 영광을 맛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보다 못난 자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손해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로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잊어버릴 듯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편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축복을 사모하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순종함이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 되고 섬기고 나아가기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해주시고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 되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또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기관들,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 기관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이 재개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재개발과 누리기를 지키시고 존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교를 축복하셔서 39년째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버지 믿음의 참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외부도 섬기고 아버지 참으로 교회에 우리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참으로 붙들어 주셔서 각 기관들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세운 일꾼들 리더들 아버지 전도 회장들 또 저희 리더들 아버지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일꾼들 붙으시고 또 기관들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신앙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이 재개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주의 빛으로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영적 우리 한성교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기대게 하시며 예배당이 아버지 곳에서 있게 하시며 이 지역의 어두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한 우리 한성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권위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가정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 가족들 말씀을 쫓아 서로에 맡은 사명 감당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코로나를 또 대처한 우리 당국자들과 특별히 의료진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것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또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행복하고 또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가정의 권위를 받아 세우게 하시고 부모님의 권위들을 받아 세워 아버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가정과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부모님과 또 자식 형제자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가족 구성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을 세워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개성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 당국을 힘쓰며 애쓰며 주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하나님 헌신하며 수많은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주셔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도 아버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지키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게 하시며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우리가 아버지의 죄의 종에서 탈출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시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하며 껴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그 순종의 첫 번째로서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양보하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순종함에 있어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손해볼지라도 양보하며 섬기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오늘 내가 손해보는 것에 아버지야 참으로 마음 쓰이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것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송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가 건강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수고하며 쓰는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